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 세대가 이렇게 나이가 점점 들고 성장하니까 추석을 보내는 방법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명절 때마다 이제 아들 세대인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그래서 부모님 좋아하는 거 해드리고 이렇게 멀지 않은 가까운 곳 모시고 나가서 이렇게 다니고 또 맛있는 거 대접해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명절을 보냈는데, 이제 자녀들이 컸어요. 제일 우리 자녀 세대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린 애가 지혜니까 이제 다 대학생 이상이 됐잖아요. 뭐가 달라졌냐면 이번에도 계속 이벤트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용돈 복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집안에 제일 큰 조카인 걔가 이렇게 용돈 복권이라고 적혀져 있는 것을 준비해 온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기억나시죠? 뭐 토토 복권 하면 긁는 것 있잖아요. 그것처럼 뽑기인데 번호가 1번부터 50번, 60번까지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칠해져 있어요. 그래서 나 몇 번 하면 이렇게 긁어보면 1등부터 5등까지 있는 거예요. 등수는 그 조카가 1등은 20만 원. 괜찮죠? 뭐 갑자기 심장이 뛰는 거예요. 20만 원. 예배 드리고 우리가 그거 했는데 2등은 15만 원, 3등은 10만 원, 4등은 7만 원, 5등은 5만 원. 이제 이거를 했는데 이제 순서대로 했어요. 아버지 이렇게 제 차례 했는데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항상 그런 거 잘 안 돼요. 꽝이 됐는데 중요한 건 저희 아버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매번 좋은 카페도 모시고 가고 좋은 식사도 대접하고 이렇게 좋은 곳 모시고 가는 그 어떤 것보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이제 가족 해봐야 10명 이렇게 다 긁었는데 아직 빈칸이 많잖아요. 1등이 안 나왔어요. 2등만 나온 거예요. 형수가 2등이 된 거예요. 딸이 준비한 돈을 형수가 가져간 거예요. 짜고 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남은 빈칸이 많잖아요. 아버지가 그거 다 가져서 하나하나 다 긁어보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긁으시냐면 은박 같은 거 하나도 남지 않도록 긁는 거 아시죠? 우리 같으면 꽝인지 1등인지 그것만 살짝 보고 지나갈 것 같은데 깡그리 그 은박을 다 지우면서 모든 칸을 다 지워보는 거예요. 그거 보고 아버지가 이거 기쁘셨구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좋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들인 저도 아버지 마음을 다 몰랐는데 조카인 그 아이가 아버지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돈으로 다 준비해서 돈을 한 50만 원을 준비해서 다 준비한 거예요. 그게 기특한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도 가정과 집안에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더 크고 더 넘쳐나고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아버지 연약할지라도 아버지가 중심이 되고 온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추석과 휴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추석 이번에 많이 길죠. 이번에 참 좋습니다. 좋은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실은 우리 휴가를 내면 이 정도 시간은 일주일, 10일 정도 낼 수 있잖아요. 추석으로 보내는 7일 또는 일주일, 휴가로 보내는 7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차이가 참 많습니다. 휴가는 1년 연중 아무 때나 내가 시간을 내면 갈 수 있죠. 그런데 휴가는 추석이라는 계절이 주는 이 시원함과 상쾌함이 없어요. 저는 이 추석 때 부는 저녁이며 아침이며 불어오는 이 시원한 바람이 너무너무 좋아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고장이 났는데 땀이 제가 너무 많으니까 방수공사가 고장 났대요, 저보고. 저 같은 사람은
추석 바람이 불어오면 살 것 같아요. 아직도 이불 안 덮고 자요. 제가 더워서 땀이 막 이렇게 막 문 열어놓고 시원한 바람이 들어온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또 추석 이런 게 있어요. 제게는 휴가, 우리가 해외로 갈 수 있어요. 많은 비용 내어서 우리 호캉스라는 것을 우리 형이 하는 곳에 한번 잠깐 하루를 들려봤는데 뭐 호캉스, 호텔 뷔페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추석하고 무엇이 다른가? 추석은 풍성함이 있어요. 음식은 호텔 식사보다 못할 수 있어요. 음식은 해외여행 갔을 때처럼 다양하고 맛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풍성하고 넉넉함이 추석에 있어요. 그리고 추석과 휴가가 무엇이 다른가? 가장 큰 특징, 만남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휴가는 나 혼자 쉬러 가잖아요. 아니면 가족 데리고 쉬러 가잖아요. 그런데 추석은 만나러 가요. 부모님을 찾아뵙고 가족을 보러, 내 태어난 고향으로 만나러 가잖아요. 똑같은 7일인데 추석과 휴가 다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좋습니다. 부모님이 좋고, 아무리 생각해도 가족이 좋고, 아무리 생각해도 고향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배우자 부모님 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이렇게 양보하고 지키다가도 내 배우자 부모님 딱 욕하면 딱 싸움이 나죠. 왜 그렇죠? 내 부모님 좋잖아요. 항상 좋잖아요. 내 가족 항상 좋잖아요. 내 고향 언제나 좋잖아요. 그 좋은 나의 그 가치와 그것을 딱 건드니까 딱 전쟁이 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분의 고향을 함부로 욕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모든 담이 허물어진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고향 같고 땅 같고 막 돌 던져요. 잊지 마세요. 그분에겐 그 고향이 너무 소중한 땅이에요. 난 곳이잖아요. 저도 살아가면서 제게도 고향이 있잖아요. 눈이 번쩍 뜰 때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을 어느 식당이든 어디서든 그거 경험하면 갑자기 눈이 번쩍 뜨여요. 왜죠? 저는 그곳에서 났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땅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과 집안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추석과 명절이 다른 것처럼 사람으로 사는 것과 성도로 사는 것은 다름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이번 추석을 맞이하면 그냥 명절로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중심이고 거긴 쉼이 있고. 그런데 성도로 추석을 맞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기가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고 거기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일 예배 드리고 내려간 제게도 이 명절이 금요일 밤 그리고 토요일 새벽 1시 반에 돌아왔어요. 이 명절에 다양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떤 영적 변화가 있었어요. 그것이 추석 당일 오전 9시 전에 드렸던 가정 예배예요. 부모님을 모시고 온 집안, 형님 가정도 돌아오고 다 들어와서 그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딱 장면이 한번 바뀌는 느낌이에요. 어제도 좋았어요. 그 전날도 좋았어요. 그런데 온 가족이 부모님을 모시고 집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장면을 바꿔주셨어요. 장면을.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참 좋은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 아무리 생각해도 좋습니다. 가족 아무리 생각해도 참 좋습니다. 고향 아무리 생각해도 좋습니다. 또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참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다. 가족, 살아가면서 저는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이 가족처럼 느껴집니다. 예전엔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그냥 늘 만나니까, 정으로 사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늘 만나니까 아니요, 성도가 참 가족임이 많이 느껴집니다. 참 가족인 교회와 성도들이 전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또 참 좋은 것이 있습니다. 참된 고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휴가 인생이십니까? 절기 인생이십니까? 이번 명절에 우리는 혹시 사람만 만나러 가진 않으셨습니까?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부모님과 함께 그곳에서 흩어졌던 온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실향민입니다. 우리도 아직 이북이 회복되어지지 않아서 실향민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은 명절만 되면 갈 곳이 없어서 적적합니다.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빨리 통일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겁니다. 실향민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돌아갈 고향,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가족이 있는 겁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는 겁니다. 휴가 인생입니까? 절기 인생입니까? 명절과 절기는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는 명절과 절기를 많이 구별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절기라는 개념이 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에 명절과 절기를 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명절은 하그, 그리고 절기는 모에드입니다. 이것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명절이라는 것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사건이 먼저 있습니다. 광복이라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광복절이 오는 겁니다. 이 사건이 먼저고, 두 번째 사람이 제정합니다. 우리가 너무 광복이 기쁘니까 우리가 이 광복절로 제정해서 매년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자고, 광복을 잊어버리지 말자고 사람이 제정합니다. 세 번째, 이건 매년 순환합니다. 매년. 이것이 명절이라는 거고 하그라는 겁니다. 그런데 절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십니다. 여호와의 절기니랄 때 그 절기는 하그를 쓰지 않고 모에드를 쓰셨어요. 그러면 모에드라는 이 절기는 무엇인가? 제정이 먼저입니다. 명절이라는 것은 6.25 또는 광복절 또는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거기에 따라 제정이 일어나는데, 절기는 제정이 있고 사건이 따라옵니다. 이런 것을 유월절로 하고, 유월절은 이렇게 지켜라. 그리고 유월절 사건이 일어났어요. 유월절 사건이. 오순절 때 약속해 주셨어요. 이런 약속.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오순절이 일어났어요. 모에드라는 절기는 제정이 먼저고 사건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명절은 사람이 제정하지만 모에드 절기는 하나님이 제정하십니다. 그리고 하그는 매년 순환하지만 이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창조로부터 해서 구원, 하나님이 다시 개입하시는 구원, 그리고 종말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절기에는 주님께서 모에드라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유월절, 또 하나가 오순절, 또 하나가 추막절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절기인가 하면 구원의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절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유월절, 오순절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오순절. 이것은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순절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절기입니다. 성령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구원,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고 성령님 사랑 가운데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그 성도가 마지막에 천국에 이르는,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을 뜻하는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 초막절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입니다.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는 각각 다 예수님 사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고 이 땅을 살아낼 방법이 없는 우리들인데, 이런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사랑하시고 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사랑. 그리고 이 예수 사랑과 성령 사랑은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왜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날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이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래 가장 큰 복이, 살아가면서 많은 복이 있습니다. 가장 큰 복이 예수님 사랑을 받으십시오. 구원입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성령님 사랑을 받으십시오. 모든 것을, 이 땅의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성령님 사랑이 복입니다. 그리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궁극적인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돌아보면 교회를 출석하거나 어떤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사랑을 통해, 두 번째, 이 땅에서 쓰러지고 자빠지는 이 연약한 나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 사랑을 힘입어서, 세 번째, 하나님 사랑에 이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 사랑을 통해 성령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사랑에 이르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기에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추석을 보내고 있죠. 저는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늘 질문 드리고 싶고 질문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하나님, 우리 민족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이기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해주십니까?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우리나라 군사의 문제를 엄청 하나님이 띄워주셨습니다. 대단합니다. 저도 그건 예상치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군사력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고 나토가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손을 벌릴 거라는 생각을 조금도 못 해본 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드는 군사력이 대단합니다. 무기가 대단합니다. 저는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기에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입고 하나님 복을 받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증거가 좀 있습니다. 저는 국어 국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우리나라 자음과 모음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훈민정음. 여러분이 한번 돌아가셔서 인터넷으로 히브리어 자음 모음 한번 쳐보세요. 히브리어 자음 모음을 펼쳐놓고 자음을 펼쳐놓고 모음을 보세요. 훈민정음 자음을 펼쳐놓고 모음을 보세요. 똑같아요. 우연일까요? 우연이라고요? 저는 우연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훈민정음을 만들 때 유대인이 개입되었거나 집현전 학자와 관련된 유대인이 개입되었거나 저는 분명히 관련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자음 모양이 같아요. 심지어 음가도 같아요. 우리나라 리을, 히브리어 리을과 똑같아요. 라멧. 우리나라 미음, 히브리어 미음, 맴 똑같아요. 우리나라 자인 지읒, 히브리어 지읒, 자인 똑같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우리나라 모음은 이런 겁니다. 변을 세워놓고 점을 찍는 겁니다. 안쪽에 찍으면 바깥에 찍으면 아, 변을 세워놓고 위에 찍으면 오, 밑에 찍으면 우. 점 찍는 모음 구조는 세계에서 히브리어 한글을 뿐입니다. 우리나라 원래 모음은 점 찍는 거였어요. 기억나시죠? 지금은 이렇게 표시하지만 우리 원래 점이었어요.
점 찍는 모음은 제가 알기로는 이 많은 언어들 중에 히브리어와 한글뿐입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1년에 반드시 2번은 부모님을 찾아뵙는 날이 있죠. 설날과 추석이죠. 이번에도 여러분 다녀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 추석 때 이스라엘에서는 초막절을 지켜요. 시간이 똑같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초막절이라 부르고 우리는 추석이라 불러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때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일주일간 만 7일, 날수로 8일 다 하던 일을 멈추고 노동을 멈추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초막을 찍고.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 추석 이렇게 시간이 기본 3일이잖아요. 이번처럼 주일이 끼고 하면 더 길어지고 또 대체 휴가 있으면 더 길어지고. 제 어렸을 때는 추석이 하루였어요. 기억나세요? 하루인데 거길 다녀왔어요. 어떻게 다녀왔는가? 저 기억납니다. 만약에 목요일이 추석이면 수요일 날 오전 근무하고요. 그날은 회사가 오전 근무하고 오후에 퇴근시켜줘요. 그럼 아버지가 돌아와요. 그러면 집에서는 보따리 막 이마이마 해가지고 미리 끊은 기차표 그걸 가지고 기차로 막 가는 거예요. 이미 기차 막 플랫폼 인산이네요. 기차 시간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탈 자리가 없어요. 막 밀고. 그래서 어디까지 타봤냐면 기관차 바로 뒷칸에 보면 짐 실는 칸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에도 들어가고 못 들어가서 막 매달리고 간 적이 있었어요. 막 매달린 것은 아니고 막 그렇게 하루를 그날 가서 너무 즐겁게 보내고 그 다음날 명절 보내고 오후에 또 기차 타고 돌아와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루인데도 가잖아요. 저는 12시간을 가본 적이 있어요. 12시간 차가 막혔어요. 이번에도 7시간은 걸렸어요. 차가 막혔어요. 차가 이번엔 막힌 것은 아니고요. 막히는 시간 피해서 오다가 너무 졸려서 잔다고 늦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피곤하게 먼 시간을 투자해서 가죠? 이런 우리나라에게는 이렇게 부모님을 찾아뵙는 절기가 있죠. 이스라엘도 그래요. 3대 절기 때마다 찾아가요. 저는 우리나라 하나님 누구인지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민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은 우리 민족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나는 내가 누군지, 나는 우리 민족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낱낱이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여러분 추석이죠? 추석 이스라엘은 초막절로 지킵니다. 달이 똑같아요. 우리는 그날을 음력 8월이라 부르고 이스라엘은 음력 7월이라 부릅니다. 음력 보름을 이스라엘에서는 초막절이라 부르고 똑같은 달을 한국 사람은 음력 8월이라 부르고 추석이라고 한가위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라.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광야에서 머물렀던 임시 주거 장막, 우리가 생각하면 초막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풀립이 아니라 텐트와 같은 겁니다. 가죽 이렇게 텐트로 된. 중요한 것은 이 초막은 이런 뜻입니다. 출애굽 구원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도착할 때까지 그 초막, 텐트, 초막에 거하라는 말은 낮의 햇빛, 밤의 추위로부터 보호받으라는 건데
출애굽 기간 때도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장막이었어요. 하나님의 장막. 이 초막을 또 다른 말로 장막이라 부릅니다. 실은 장막이라는 번역이 더 잘 맞습니다. 광야를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장막입니다. 낮의 햇빛과 밤의 추위로부터 보호하려면 장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광야라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내는 장막에는 두 종류 장막이 있습니다. 하나가 땅에 기초한 장막이 있습니다. 참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땅에 기초한 장막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우리 몸입니다. 몸이 장막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집을 장막이라 부릅니다. 세 번째, 성막 그리고 교회를 장막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땅에 기초하고 있는 동안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막이 있습니다. 몸입니다. 몸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뭐라 그러죠? 과로사 같은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젊어도 죽을 수 있겠구나를 경험하고 그때부터 운동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시간 나면 기도하지 이랬던 사람입니다. 과로사를 경험했어요. 걸어가다가 쑥 주저앉았어요.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1시도 일이 안 끝나서 못 들어오고 12시, 1시 이것이 석 달이 지나가니까 젊은 30대 남자가 쑥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아, 몸이 있어야 되는구나. 몸. 이게 땅에 있는 동안은 몸이라는 장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땅에 있는 동안은 집이라는 장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과 집에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이 있어야 보호를 받고 쉼이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집이 장막이 있어야 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집 그리고 또 교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땅에 기초한 장막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몸과 집과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한적입니다. 우리를 보호하는데 제한적입니다. 어떤 한계가 있는가? 두 가지. 능력의 한계가 있고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로부터 오는 많은 것들을 다 감당해내지를 못합니다. 내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오는 질병을 막아내지 못하고, 내 집이 아무리 화려하고 집이 넓어도 내 가족을 다 보호내지 못하고, 교회가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완전한 교회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로부터 오는 이 모든 것을 땅에 기초한 장막이 우리를 다 보호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땅에 기초한 장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픔이 있고 아픔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때로는 비통해하고 절망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장막이 더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장막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장막은 도대체 어떤 장막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할렐루야.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한 번 더 합시다.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늘로부터 임하는 장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시는 장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펼치시는 장막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장막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또 나 자신이 이렇게 펼치는 장막이 있는가 하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장막이, 하나님이 펼치는 장막이 있습니다. 그 장막은 도대체 어떤 장막일까? 1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6절은 인생 광야를 뜻합니다. 그 광야, 주림이 있었고 목마름이 있었고 상함으로 가득했던 그 광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면 광야 인생에, 눈물 인생이 줄이지 않게 되고, 할렐루야, 목마르지 않게 되고, 할렐루야, 상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인생은 육의 결핍과 내적 결핍, 영적 결핍을 막아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돈도 많이 벌고 잘 되는데, 높은 지위에 있는데 항상 불안과 염려가 가득했어요. 어느 한 분이 어떤 찬양 밑에 자기 고백을 적었더라고요. 내가 잘 나갈 때, 돈도 많이 벌 때 그렇게 성공하고 있었는데 항상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돈도 별로 없고 오히려 빚도 있고 한데 그렇게 평안하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너무 평안하다고. 이런 어떤 한 남자 같아요. 그걸 막 글을 올려, 여러 개 글이 있어요. 그분이 그걸 다 소개했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그 댓글에 한 30 몇 개 댓글을 다 자기도 동감한다고, 공감합니다, 막 30 몇 개 댓글을 달아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시는 장막이 있어요. 이 장막은 이 땅으로부터 오는 모든, 광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막아냅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볼까요?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다 말씀이 보이죠. 샘이라는 것은 아무리 가뭄에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곳을 샘이라 부릅니다. 물이 솟아납니다. 근데 어떤 물이 솟아납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이 솟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시면 인생이 다시 살아납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인생이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예.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면, 하나님이 치시는 장막이 있습니다. 그 장막을 치시면 인생은 죄와 악 때문에, 내가 짓는 죄, 또 세상에 있는 악 때문에 우리는 눈물 인생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쉼, 메누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추석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시는 초막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집과 교회에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큰 복이 있습니다. 몸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집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교회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더 큰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치시는 장막입니다. 이 하나님이 치시는 장막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위해 장막을 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게 있었던 그 모든 아픔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힘들다고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말아봅시다. 어렵다고 쉬운 길,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해 가지 말아봅시다. 신앙의 길은 그 길 가든 안 가든 광야입니다. 인생은 어차피 광야인데, 신앙의 길로 가도 광야고 그렇지 않게 가도 광야인데, 하나님께서는 내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장막을 치시는 믿음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오늘 모든 사람들은 명절로 지키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장막을 쳐주시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이 너무 커서 내가 쓰러져 가고 내 믿음이 약해져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바로 그 찬양인데,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하나하나 생각하며 우리가 그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외 다 살아나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지극히 높은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실을 벗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던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